저희 오늘 시편 136편 그리고 137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37편인데 말씀 들으시면서 눈으로 말씀 본문 좀 읽어보시고, 저희가 이 본문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함께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저희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36편과 137편입니다. 저희가 앞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어가 붙은 성전 순례시, 순례자들의 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15편이고요. 그 다음에 135편과 136편, 137편 이 세 장의 시편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보일지니라 라는 율법 규정을 주셨습니다.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온 민족들이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모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명절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설 명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에 다녀오셨을 텐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성전 앞으로 갔습니다. 다들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지금은 차도 있고 또 기차도 있고 여러 교통편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교통편이 만무했기 때문에 주로 걸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여러 위협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길고 긴 순례의 여정 가운데 불렀던 노래들이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산은 자신들의 머물렀던 지역의 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전이었던 산, 바로 시온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나를 지키시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는 여정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도 못하고 건들지도 못할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불렀습니다. 이 노래가 순례자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런 의미 같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시다. 이런 가사일 겁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백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순례자들의 노래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여정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착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말은 실제로 같이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 함께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 어찌 아름답고 선하지 아니한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례시의 마지막 134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행복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릴 법한 순간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감사로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35편, 136편, 137편을 봐야 하는데요. 137편의 말씀 보니까 그 행복하고 감사했던 모든 내용들이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는 절망의 묘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37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울었다는 것입니다. 급속한 변화입니다. 바로 이전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드렸던 고백들이 갑자기 무색해지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와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와서 주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주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전에 있어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를 끌어다가 바벨론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원하지도 않았던 이 눈물의 시간이 왜 우리에게 닥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습니까? 이 시편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편 전체의 구성을 보면 150장을 크게 5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첫 1권과 2권은 나라가 멸망하기 전 편차되었다고 보고요,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말씀은 3, 4, 5권, 특별히 5권 후반부에 있는데 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요, 바벨론의 절망의 끝에 땅에 끌려가 있었던 아픔의 시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노래, 또 기도와 찬양이 필요해서 묶었던 책이 3권과 4권, 5권이라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시편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137편의 뒷구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7편 2절과 3절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2절을 보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겠다, 거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노래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시온의 노래를 요청했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로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민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지금 어떻게 요구하냐면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가 무엇입니까? 앞서 살펴봤던 120편부터 134편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상태에서 게다가 나를 끌고 온 그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노래들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부를 수 없습니다. 차라리 연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입을 다물겠습니다. 137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리고 135편, 136편, 137편까지 전체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요, 오늘 136편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고백한 감사의 노래인지를 보면 136편은 결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렀던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같으면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릴 겁니다. 주님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6편은 감사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36편 5절과 6절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6편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감사의 조건이 되니까 감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으시고 가능함만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사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선조들을 출애굽시키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애굽에 찾아오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선조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편의 청중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한참 전인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옛날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상황을 예전 1000년 가까이 전에 애굽에 살았던 선조들의 상황에 대입시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수백 년을 지내는 동안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의 핍박이 더 심해지고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만 하는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더 어려운 일들만 일어나는 절망과 눈물 속에서 선조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도대체 이루어지긴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아마도 끊임없이 제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성격이 너그럽고 좋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인자하심이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가장 좋은 방식으로 선하게 일하고 계셔서 당신의 가장 위대하신 계획을 가장 좋으신 방식으로 끝끝내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성경은 이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열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선조들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시편의 노래들을 자신들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으로 부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인 청중들이 자신의 상황을 선조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상황에 이렇게 대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고 오히려 눈물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비밀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보이시면서 선조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선조들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36편의 내용, 찬양과 감사의 이유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후렴구가 반복이 됩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노래했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가 앞부분을 선창하면 청중들이 화답하면서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뭐라고 화답하고 있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도 한번 같이 화답하면서 이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4절을 선창하면 여러분께서 그 뒷구절을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도자가 선창을 하고요. 이제 온 회중들이 후렴구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 고백을 온 회중이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136편을 보니까 26번을 반복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때로는 한숨의 고백, 때로는 탄식의 고백, 때로는 눈물의 고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래들을 부르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선조들을 건져내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반드시 건져내실 것임을 믿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일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사한 일들만, 감사할 조건들만 가득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종종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자식들과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또 나 자신의 약함과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 앞에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의 절망의 이유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속에서 탄식하실 때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시편의 고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다시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도 비밀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때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탄식에 귀 기울이시고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